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면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73년 전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도 오늘과 똑같은 주일이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북이 38도 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던 중 북한 공산군이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하여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죽 지세로 남한을 점령하여 경상도와 제주도만 남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하여 다시 북으로 밀고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중공군이 참전하여 다시 남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치열한 전쟁을 하던 중 결국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천 명, 유엔군 전사자가 4만 명, 한국군 부상자가 45만 명, 유엔군 부상자가 10만 명, 그리고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국군과 유엔군이 4만 2천 명이나 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재민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그 상처와 아픔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말한 것은 일반 역사나 사회에서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한국 전쟁을 말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남한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나라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방백들을 세워서 전국을 순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에 복을 주셨으며 주변국들로 하여금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였고 유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전력으로는 유다가 열세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신속히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유다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찬송을 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복병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승리하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병이 있으니 바로 유엔군입니다. 유엔이 한국전에 참조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한편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독교 신앙인이 중심이 되었고,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도자는 목사로서 재헌의원이 된 이윤영. 그때 드린 기도가 정말 감동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민의 양심을 움직이시며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한민족은 일제강점기 때 눈물로 기도하며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전쟁 중에 유엔군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와 기도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의하면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외국과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이 무려 950여 회. 그런데도 5,000년 동안 생존한 것과 오늘날 세계 10대 국가 안에 진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 덕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첫째, 기독교는 한민족을 세상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서방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를 확장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편승한 적이 많습니다. 즉 서양 군대와 함께 선교사들이 뒤따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비선교지 국민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자기 민족을 침략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에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일본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인식한 겁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한국에 정착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믿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건져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홍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민노아 선교사의 편지에도 보면 청주에서 온양을 거쳐 홍주에 왔는데 오는 길에 많은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한국인들이 선교사에게 요청하기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 근간에는 서양 선교사들의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리라는 기대가 깔린 것을 선교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렸지만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극악무도한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로마가 부흥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당장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한국을 구원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초기에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애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가 민족의 독립을 주도하였습니다. 3.1 독립선언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당시 기독교인 숫자를 생각할 때에 독립운동은 기독교인이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 의술이 보급이 되고 신식 학교가 세워지고 신학문이 전래된 것이 모두 선교사들을 통하여 즉 기독교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특히 기독교가 전래됨으로 양반, 평민, 종의 신분이 무너지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변화인지 모릅니다. 박성춘이란 사람은 원래 백정 출신입니다. 사회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만 천민 신분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교사 무어를 통하여 가보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은 사회제도의 개혁입니다.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타파한다. 백정과 광대 등 천민 신분을 폐지한다. 공사노비 제도를 없애며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은 크리스찬들이 자발적으로 노비를 해방시켜준 사건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복음으로 인하여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 같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개혁과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한민족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의 섬기는 신의 숫자가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제로 계수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일본인 심성에는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범신론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도 일본인만큼은 아니지만 종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여러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한때 불교를 국교로 삼은 때도 있었고 한때 유교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한국인 심성에는 샤머니즘이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어서 별의별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함경도 일대에서 전설적인 전도인 김계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불교 승려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두산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계한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하하,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려서 그런가?
그러면서 바람 속에 불상을 꺼내 잡고 불경을 외우며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졌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스스로 놀란 김기아는 갈등과 고민 속에 돌아와 예수교 신자를 만나 그를 통하여 카나다 선교사 그리어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한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으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일대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남 이상재는 양반 출신으로 정삼품 당상관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일본과 미국도 방문하여 서구 문명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정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02년 보수파가 꾸민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자기 아들과 투옥이 되었습니다. 투옥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상재는 절망과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무렵 옥중에는 선교사들이 넣어준 기독교 서적과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꿈을 꿨는데 위대한 임금의 사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내게 믿을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 너는 거절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와 내 민족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노라. 이에 이상재는 다시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교만을 통해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양반 출신 이상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성은 풍부하지만 참신을 발견하지 못한 한민족에게 기독교는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 쌀이 전례가 되고 목화가 전례되어 끼친 영향보다도 복음의 씨가 전례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일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한국의 여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유교는 여성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칠거지약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온갖 족쇄를 채워놓고 남성 위주의 가치관과 남성 주도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홍주에서 쓴 편지에도 축첩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씨 형제들이 나이도 어린데 벌써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첩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첩을 두는 것은 오히려 자랑거리였습니다. 내가 신분이 높고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강조했고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첩을 정리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혁명적인 계기입니다. 1907년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어 선교사 기록에 의하면 김 씨는 땅을 많이 갖고 있고 큰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술과 노름을 깨끗이 끊고 첩도 내보냈습니다. 사경의 기간 중 그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판매하러 다니는 권서인, 매서인이 됐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여성들에게는 공부도 안 시키고 사회활동도 엄하게 금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배제학당이 세워짐과 동시에 스크랜턴 부인은 1886년 최초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이어서 미스 앨러스가 정신여학교를 세웠고 계속 배화여학교도 문을 열어 한국 여성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 여성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된 겁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여성 해방, 여성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897년에는 교회 내 여성들이
전도 목적으로 가정 선교회를 조직하여 쌈지 돈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여성 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이 되었으니 찬양회, 여우회, 송죽회, 그리고 YWCA가 속속 창립이 된 겁니다. 이로써 여성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고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고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 물 만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천대받던 여성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신바람이 나서 예수를 따르며 섬겼던 모습이 한국 땅에도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한민족을 구원하고 특히 여성을 구원한 것은 기독교 복음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는 한글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벌써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처음부터 한글로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민족은 오랫동안 한글을 경시하고 한문만 즐겨 사용했습니다. 한글을 부르는 명칭조차도 낮추어서 불렀습니다. 언문, 언서, 반절, 암클, 아헷글, 각약글, 조선글. 그런데 버려진 한글을 기독교가 살렸습니다. 한글 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 그 전신이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이 된 것이 1921년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1882년, 조선어학회가 설립되기 39년 전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된 것이 1887년, 역시 조선어학회가 설립되기 34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한글학회가 뒤늦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어둠에 묻혀있던 한글을 밝은 세상에 꺼낸 것은 한글학회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미 조선어학회가 조직되기 훨씬 전부터 한글을 한글답게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으며 성서번역위원회가 한글 맞춤법까지도 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를 통하여 서양 음악이 전래가 되었고 과학과 수학과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이 기독교로 인하여 때 빼고 광나는 민족이 된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안티 기독교 운동이 있습니다만,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당치도 않은 중상모략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도 모르는 무지한 일이요, 기독교가 한민족에게 끼친 영향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이 한민족을 살렸습니다. 기독교가 한글을 변화시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치고 한국교회 역사는 사실 짧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이토록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받은 바 은혜를 계수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욱 주를 사랑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고 다윗 왕국이 번영한 나라가 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 우리 한민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뿐 아니라 민족의 구세주로 삼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한민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